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안다는 게 뭘까요? 안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아는 걸까요?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아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또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흥,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죠.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갈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는 것을 통해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아는 것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되게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이 호세아서 지금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호세아서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시대가 어떠했기에 호세아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매우 혼탁한 세상이었습니다. 혼탁한 세상. 혼탁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혼탁하다는 건 우리가 그 말뜻 그대로 무언가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복잡하게 섞여 있다. 예.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순전하지 못한 거예요. 아주 좀 심한 말로 하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그죠? 막 지저분해져 있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 호세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뭐죠? 할렐루야 세 단어라고 했죠. 할렐루야. 할렐은 어떤 뭐죠?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은 다 아시죠?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할렐루야가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게 어떤 걸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걸까? 이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그죠? 목소리로만 성가대가 찬양한다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본 중의 기본,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들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는 즉 막 이것저것 막 섞여 있는 그 여러 가지 사상, 사조 혹은 뭐 생각들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예배하러 나왔는데 막 집에 대한 염려, 근심, 뭐 또 오늘 가서 처리해야 할 일, 막 그런 거 갖고 여기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을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섞여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 막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할렐루야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복잡하게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님만 선명하게 만들어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함을 통해서 뭐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복잡하게 염려 근심 갖고 와 막 가서 처리해야 할 일 때문에 머리가 깨져 막 그런 일들을 막 가지고 여기 앉아갖고 예배하면 그게 예배가 되겠냐고.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가 되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호세아 시대가 바로 그랬어요. 특히 제사 때 그랬어요. 제사.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나온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형태로 하나님을 제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호세아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호세아서 2장 6절에 그랬고요. 호세아서 2장 6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다시는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이건 즉 바알식 제사 언어를 여호와 하나님 제사에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호세아서 4장에 보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또 언덕 위에서 분향을 했는데 그들의 딸들은 음행하고 며느리들은 간음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바알의 제의적 음행, 성적 제사 행위. 여러분 뭐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설명 안 드릴게요. 그런 바알의 제의적 음행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 행위에도 그냥 버젓이 들어와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고는 하지만 바알식 성적 제사, 그런 의식, 그런 것들을 병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혼탁해져 있던 거죠. 또 8장에 보면 송아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곧 송아지의 형상이라. 그래서 그들이 제물을 드리나 여호와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그 제사조차도 뭐예요? 이게 바알한테 제사하는 건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중구난방 그냥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바르게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혼탁되어져 있는 이 뭐랄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때 당시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 이거를 한번 우리가 그 호세아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될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예배하러 나와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혼탁해져 있다는 거예요. 혼탁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혼탁해져 있다는 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혼탁해져 있어요. 막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그 호세아 시대 때 그 혼탁해져 있는 그 제사, 바알을 섬기는 건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 그 혼탁해져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순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데 순전하게 하나님을 제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그렇게 세속화된 모습, 혼탁해져 있는 그 모습은 없는지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혼탁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세속화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세속화된 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이야기하기는 너무 시간적으로, 이 짧은 한 편에서 그걸 이야기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세속화된 사람들이 보이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 그것이 호세아서에도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호세아 시대 때는 하나님 때문에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세속화된 신앙 그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했기 때문에. 또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지만 세속화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바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전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된 신앙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특징이다. 호세아 시대도 그랬고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우리 시대도 적용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됐다는 건 그럼 세속화된 건 뭐예요? 세속화됐다는 건 이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속화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속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왜 바알의 그 제사 형태를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 형태가 가져왔냐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바알의 신앙, 바알은 번영의 신이고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을 위한 그 신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에게도 그런 것을 가져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 사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셔야 돼. 이런 거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세속화로 가는 지름길.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지만 세속화로 가는 길은 뭐냐?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골적으로 그렇게 뭔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은연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섬기고 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도 은혜가 돼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속화됐다고 하는 신앙은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믿기는 믿어도 예배는 해도 헌금은 드려도 봉사는 해도 뭐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호세아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나 뭐요? 그렇게 해도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속화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해야 되고 이러면 그게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변화된 삶이 없어요. 믿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자꾸 해야 돼요. 그냥 매일같이 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오늘 예배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쏟아내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려고 한 건 아니었나? 정말 나는 하나님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혹은 또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요. 그럼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나? 이거 왜 이렇지?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럼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목사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또 신앙의 선배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났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말씀을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 우리에게 자꾸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지금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말씀의 은혜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들려왔어요. 말씀을 설교를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내 개인적으로 묵상하든지 읽든지 무슨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결코 나한테 유익되는 게 없어. 결코 나를 즐겁게 하지 않아. 오히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순종하려면 너무 힘들고 괴로워. 그런데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 제사에 바알 제사 그 제의를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나한테 아니 하나님 그런 거 없어. 바알신이 그런 거 없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야. 이런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혼탁해졌다. 세속주의가 됐다고 하면 바로 그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예배를 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기뻐하지 않고 즉 내 마음속에 좀 감동이 없어.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야. 이딴 헛소리나 하고 있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 보니, 이거 정말 하기 싫어. 그냥 그만두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내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순수한 신앙이에요. 그게 할렐루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비록 내가 손해가 있는 일이라도 나 하겠습니다. 이 믿음, 이 고백, 이 순종의 삶,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지식,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알죠? 몰라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이것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해야 안다라고 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를 우리는 지식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내가 경험했을 때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에 바른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주관대로가 아닌 말씀의 은혜대로 바르게 알아서 경험했을 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즉 저기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아니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가 그렇게 예배해놓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고 하는 거냐? 아니다 말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호세아서가 교훈하는 게 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해놓고 그게 예배했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애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나에게는 지금 손해가 되고 내 것을 퍼줘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나를 짓눌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더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야. 그 하나님은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그거 제껴버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그게 바로 세속화된 신앙이고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혼탁해진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가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건 그냥 지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멸망했다. 그리고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내를 원하고 번제보다 뭐요? 하나님 아는 것을,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거, 그걸 원하신다. 너희가 나한테 와서 띡 제사 드리고 나한테 와서 띡 번제 드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줄 아냐? 야, 너희가 와서 예배했다고 해서 그 예배가 나를 기뻐하는 것이냐? 니들 마음대로 예배하고 니들이 기뻐하는, 니들 원하는 대로 나한테 요구만 하면서 예배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우리가 호세아서가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너는 알고 있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그래서 비록 지금 나는 요 모양 요 꼴이랄지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넘어져서 어디가 밑바닥인지 모르고 해롱거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나는 싸워서 또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 이러한 결단이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기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배움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인터넷에서 어떤 성경 공부한다고 인터넷 찾아서 뭐 하지 마세요. 요즘에 인터넷에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아서 그냥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게 뭐냐고 자꾸 목사님 귀찮게 해서 목사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겠다. 비록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지금 나는 포기하고 싶고 끝내버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왼수 하나님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왼수하고 다시 화해하도록 나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나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나 같은 게 무슨 뭐 쓸모가 있겠냐, 에이고 이제 그만두자,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뒤밀고 나와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멋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비록 지금 힘들더라도 네 자신에 실망했냐? 그러면 그 실망했어도 그냥 머리 뒤밀고 나와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습니다. 호세아 시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자기중심적인 믿음에 빠져 외향적인 모습으로만 무언가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면 그건 세속화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곧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다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동일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인내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알고 있는가? 비록 나는 지금 느리기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변화돼 가고 있는가? 아니, 변화되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진지하게 서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속화된 신앙이 아니라, 자기중심의 세속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속화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는 순간 나 중심으로 내 멋대로 아버지 주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살게 해주시고 늘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해서 정말 바르게 이 한 주간도 주님 혼탁한 믿음을 벗어나서 바르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